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들에게는 성품적인 것, 그다음에 유연적인 것, 유연성, 그다음에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1절부터 6절, 그다음에 7절, 8절부터 15절 이렇게 세 달라고 나누고 싶은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일곱 일꾼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7절은 놀라운 붕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 큰 이적을 행하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잡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사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때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이제 각각 이제 잡혀갔는데, 아수르에 잡혀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어 그래서 인제 그 기원전 이제 3 세기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화권 속에 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쓴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유대인의 후손들로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계속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당연히 인제 히브리파 유대인 숫자가 훨씬 많았겠죠. 네. 두 지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고, 그들이 그 구제에 어떤 이 도움을 받는 거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인제 일가친척이 없는 과부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도 그들을 제외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구제와 봉사는 오직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연스럽게 인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원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수근수근 되었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는데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죠. 근데 어쨌든 그 집사들을 세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게 돼요. 어 사도들이 왜 집사들을 세웁니까?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어쨌든 저기가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이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과 함께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 자, 말씀 보면은, 자, 1절부터 한 6절까지 먼저 봅시다. 볼 때 초대교회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두 문화가 충돌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들은 인제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어 자,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금방 알아봤는데, 어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연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고, 또
어 그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함께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바르게 인도하는 이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셀 리더들에게, 또 목자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이런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또 셀을, 권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지도력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그들은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곱 집사, 8절에 보면 일곱 집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미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능력과 기름 부심이 있었죠. 8장에 보면은 빌립도 역시 사마리아 땅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 작은 일을 맡겨봅니다. 리더들에게 또 목자들에게 작은 일을 맡겨봅니다. 맡겼을 때 정말 충성된 사람은요, 큰 일을 맡기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돌보는 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지혜가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들은 어떤 일에 전무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데 너무 버겁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지혜입니다. 한국 목회를 이렇게 해 보니까 장례도 많이 생기고요. 결혼식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품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신방 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쫓아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하고 품어야 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 전념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웠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일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장례식 다녀오셨군요. 주의자매. 네,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이런 사람을 세우자 두 그룹이 모두 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제사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에 왔지만 할 일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자들이 로마의 지도자들과 짜서 좋은 자리는 모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온 제사장들은 사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부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자,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세운 집사들도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들은 모두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회당들을 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7집사 헬라파 유대인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로마의 지도자들과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반도 어쩌면은 정치적인 속셈 가운데 결국은 죽게 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줄을 잘 서라고 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줄을 잘 서라고,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께 줄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 줄 서지 마세요. 예. 어떤 지도자에게 줄 서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줄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세련됨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연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리더들을 세우고 목자를 세웁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팀도 팀장을 세우고 조장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를 왜 세웁니까? 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갖고 품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도력을 주시고 공동체를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제 E3 전도를 하게 되면서 핍박과 고난에 따른다는 것이,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도력이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